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젊으신 부부는 우리 젊으신 부부 없지만은 한 명 있지만은 저기 부모님한테 간 것 같아요.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거기 간 것 같아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이제 정한 그 마더스데이입니다.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마더스데이로 오늘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5월에는요 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5일. 또 어버이날이 또 5월 8일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가정과 관련된 날? 그래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며칠입니까? 근데 21일. 야, 다 아시네. 저는 며칠인 줄 몰랐어요. 네?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근데 부부의 날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5월에는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캐나다는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죠. 6월 달인가 또 있죠. 예? 아빠들 서운할까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원래 마더스데이로 다 끝나는데 파더스데이는 별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를 잠깐 쉬고 오늘은 가정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태어나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장소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가정이에요. 또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교육은 학교만 보내면 사회교육은 다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에서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교육이에요. 학교만 다 보내면 된다. 학교에서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물론 예절도 가르치지만요, 기본적인 예절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또,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신앙교육은 주일학교만 보내면 다 끝이다. 그걸로 내 책임 다 됐다. 라는 생각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녀교육은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주일날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잠깐 받는 것 뿐이에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거의 다. 일주일에 시간적으로도 보면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신앙교육은 몇 시간 갖고 될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또 성경의 모범을 보이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 읽는 걸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신앙 위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1907년 이후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세들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교회만 보내면 다 끝났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킨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은요 신앙의 교육도 시키고 또 사회의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또 가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 가정은요 인간 공동체에 있는 그 집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고 가장 소중한 집단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은요 이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최초의 가정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약화된 것이 있다면 최초의 가정보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은 서로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라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너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동질성이 이 가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은요 모든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한 몇 년은 했어요. 항상 방학 때마다 가고 제대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팀장도 하고 했어요. 근데 큰 회사는 보면요 저는 그때 물류부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또 영업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회사 보면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총무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물류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생산부도 있고 뭐 등등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이 서로 일하는 성격들이 달라요. 또 때로는 보면 서로 부서 간에 이런 알력 다툼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한 회사를. 만약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가 이 한 회사라는 동질성이 없고 각 부서가 하나 되지 않고 각 부서만의 경쟁 속에서 다름만을 주장한다면 그 회사는요 망해버려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무슨 총무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가르침의 은사 뭐. 근데 4절과 7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그래갖고 서로 잘났다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넌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잘났다고 싸움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은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성령을 통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니들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라는 동질성이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하나라는 동질성이 있어요. 나는 틀려 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뭐 틀려 너건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아담을 재우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담의 재료,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는데 남자가 나오지 않고 여자가 나왔어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양. 그런데 그 다른 모양은 아담에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저거 나랑 다르네 하고 쳐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완전히 다른 모양 아닙니까? 남자랑 여자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나랑 다릅니다 하나님, 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른 모양이라고요. 외계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것 같고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런 외계인들하고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요, 화성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프로인가? 처음에는 제가 화성인이라고 그래서 무슨 진짜 우주에 나오는 이런 것들 연구하고 이런 프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무슨 프로인가 봤더니 예능인데, 코미디 예능인데, 정상적인 삶,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좀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들의 질문도 하고 그들의 생각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성인. 정확한 프로그램이 이름이 모르겠어요. 화성인이고, 화성인. 근데 제가 그 프로에서 딱 조금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이제 본 여자분인데, 한 부부인데,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예요. 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 좋아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위한 유모차가 따로 있고, 개를 위한 우리 애기 태어나면 뭐 합니까? 핸드 프린팅, 풋 프린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개 프린팅도 따로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개를 위한 방도 있고, 침대도 따로 있고, 다 유모차가 더 좋아. 우리 거보다. 제가 그것도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부부는요, 그 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 개 때문에. 자기 둘이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개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그 개를 덜 사랑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둘이 자녀를 낳지 않아요. 야, 정말로, 이 개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다 생각되더라고요. 화성인. 그래서 화성인이구나. 그래서 그 프로에 그 여자분, 그 부부를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재웠잖아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옆구리가 좀 허전해. 갈비뼈 하나를 뺐으니까. 허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존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갈비뼈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자기와 다른 그녀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화성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랑 틀립니다. 어디서 이런 외계인을 데리고 왔습니까? 나랑 다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모습은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은 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서도 뼈고 내 살 중에서도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최초의 가정은요, 모습은 달랐지만 동질성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서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다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 성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나랑 틀린 존재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랑 틀리다, 나랑 하나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성격은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근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결혼 초기에 했던 소리를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결혼 초기에 했던 소리를, 결혼 초에 했던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성격이요, 바뀌지 않아요. 만나기 전까지 제가 34년을 다른 데서, 다른 문화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뭐 근 30년 이렇게 살았고. 보통 그렇게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이나 성격이 변해야지 내가 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자신이 피곤해져요. 내가 피곤해져, 내가. 그런 생각보다는, 아, 우리는 하나다, 이제는 한 가정이니까 내가 맞추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정신건강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읽다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제 갖고 왔어요. 옛날에는요, 좋은 풍습이 있어갖고요, 그 아이가 어린데도, 남자가 어린데도 그 나이 먹은 그 여자를 시집을 보냈잖아요. 근데 7살 먹은 신랑이 15살 먹은 색시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7살 먹은 애게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맨날 부인한테 누룽지 긁어달라고 하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색시가 피곤해요. 늘 피곤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멀리 외출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아들이 자기 남편이 와서 부인한테 나 좀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때는 이때다. 이제 좀 혼내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갖고 이 신부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탁 엎어갖고 저 지붕에다 올려버렸어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데 꼬마 신랑 못 내려오죠. 거기서 무서워서. 거기서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시어머니가 늦게 온다고 그랬는데 일찍 와버린 거예요. 일찍 와서 딱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 지붕 꼭대기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본 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아, 너 거기서 뭐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새색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철렁거려요. 이제 난 죽었다. 나 이제 시집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이 꼬마 신랑이 하는 소리가, 여보 색시야, 큰 박 달까 작은 박 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큰 박 달까 작은 박 달까. 색시는요, 그 말에 기왕 올라가셨는데 큰 박을 하나 따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어린 그 남편이 큰 박 따갖고 지붕에서 이렇게 따갖고 부인한테 주고, 부인이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어린애인 줄 알고 자기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저 꼬마 신랑이 자기만 생각하는, 우린 부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부려먹는 그런 신랑인 줄 알았는데, 저 꼬마 신랑이 남편이라는, 우린 부부라는 동질감이 있었구나 라고 놀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꼬마 신랑한테 잘했대요. 잘하고 금슬 좋은 부부로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질성, 내가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동질성은요, 상대편의 우월한 다름이 있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매력으로 생각해요. 매력. 근데 동질성이 없을 때는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동질성이 있을 때 그걸 매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동질성이 있을 때 열등한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열등한 게 있어요. 나보다 못하고 있어요. 못한 거 있어요. 그땐 동질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려줍니다. 가려줘요. 왜? 나니까. 나니까. 상대방은 나니까. 가족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단점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가릴 수가 있잖아요.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보여줄래야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단점을 어떻게 안 보여주고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하는 말이요, 속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속았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했어요. 속았다. 우리 소개시켜준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속았다고 막 그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는 안 보였는데 부부생활 해보니까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야. 근데 연애할 때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가정생활 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숨기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조차 자기의 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숨기며 살아간다면 병나요. 사실은 병나요. 최초의 가정 보세요. 최초의 가정 25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최초의 가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를 갖다가 감싸줬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가 바로 이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습관, 또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습관, 생각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 처한 환경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틀리고 또 습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라는 동질성이 있을 때 이러한 다름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덮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려주어야 할, 내가 품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점. 최초의 이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동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갈비뼈구나. 내 갈비뼈구나. 우린 같은 재료로 됐구나.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건 남자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동질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6일간 창조 후에 두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두 가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몰라. 근데 6일간의 창조는 많이 아는데 그 후에 창조하신 두 가지는 잘 모르셔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 후에 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일곱째 날과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일곱째 날이 뭐냐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일곱째 날의 창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창조 이전에는 없던 날이에요. 없던 날. 6일간의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위한 공간을 쫙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그리고 공간을 채우시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도 오니까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한꺼번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중에서 특별한 시간, 즉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이에요. 특별한 시간.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도 말을 해요. 헬라어로 보면 시간이 두 개예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 일곱째 날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런 시간이에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특별한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이에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중심으로 6일 동안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6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일날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또 주일 맞이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7일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또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시간만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만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삶은 인간의 시간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그 시간만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을 만드셨어요. 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은 것이 보였으니까 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운 후에 갈빗대로 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6일간 만드신 창조 세계를 벗어나 살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 자연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날씨 좋아야 하는데, 그건 걱정하잖아요. 거대한 지진 앞에,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는 인간은요, 정말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다 피해야 돼. 자연을 지배했다고,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조금 잘났다고 의시되지만요, 거대한 우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자기들이 겸손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 인간은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7째 날과 가정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정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예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정은요,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인간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생산케 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 해요. 만족을 느끼게. 여러분, 사람이요,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을 해도 가정에 와서 부부 간의 사랑을 못 느끼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못 느끼면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가정 속에서 사랑을 못 느낀다면 사회에 나와서 느낄 만한,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대체할 만한 게. 하지만 사회에서 못 느끼더라도 가정의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정의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있는 가정은요,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해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로부터 하와를 만들어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요, 그녀를 보고 나와 다른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하며 불렀어요. 감탄하며.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 서로의 다름, 이것이 걸림돌이지 않고 오히려 매력이 되었어요. 매력. 내 거에서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매력이었어요. 매력. 왜? 하나라는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동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제도임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한 부부 간에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이 고백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틀리지만 가족 구성원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또한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헤어지는 그런 구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음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